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또 누가 알려줘요?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고. 사울이 또 어떡합니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골짜기로, 들염소 바위로 갔다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데리고 있는 군대 약 4배, 5배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에게 다윗을 죽이러 가죠. 근데 3절에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는지.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건 생리 현상을 해결하러 들어간 거예요. 생리 현상을 하러.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굴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거기로 들어온 거예요. 사울 왕이.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이 한 행동과 사람들의 말은 다르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예전에 너한테 이런 기회 주실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 하신 적 없어요. 그런 말 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되면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내 멋대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바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있죠. 예.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단지 뭐만 합니까? 사울 겉옷 옷자락만 베요. 옷 끝만 베서 자기가 킵합니다. 예. 그런데 다윗을 보면요. 다윗을 보면 그가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왜요? 왕의 옷을 자기 마음대로 잘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이론이 그거예요. 내가 억울한데 뭘. 사울이 잘못했는데 뭘. 그럼 해도 되지. 이게 세상 사람이 갖는 이론이에요. 억울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해도 돼. 억울하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풀어도 돼. 이게 세상 사람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왕의 옷자락 하나 찢은 것만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아닐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배우길 원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6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 말씀은 욥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욥기 27장 6절에 나온 말씀인데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변형시키지 않아요. 내 욕심에 따라 변형시키지 않아요. 내 방식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 그대로 다윗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적용해요. 항상 우리에게도 이 말씀 앞에서 이런 모습이 있길 원해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제대로 적용하고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근데 이 모습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석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렇죠? 중요한 건 다윗은 혼자 죄만 안 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함께 순종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런 인플루언스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복을 전달하는 사람인 거죠. 다윗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죄 짓지 않게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8절에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가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에게 절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인정하는 거. 하나님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죠. 어떻게 증명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당신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라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사실대로 얘기해요. 근데 이 다윗의 얘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는 바로 나로 억울하지 않도록,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억울한 것인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내 아버지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지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렇죠? 증명을 내보이는 거잖아요. 저 죽일 수 있어요, 왕. 그렇지만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옷자랑만 배웠습니다. 그렇죠? 예. 난 왕에게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 왕이셔 범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하나님 주권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는 거죠. 다윗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 내버려둬요. 내가 하지 않는 거죠. 예, 내가 하지 않는다. 하나님 주권에 맡긴다.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13절에 옛 소돔이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내가 왕을 해하면 이건 악인이, 내가 악인, 아무리 억울한 일을 푼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악이 되기 때문에 난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오. 그래서 13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죽은 개를 쫓는 일이 무슨 소용있고 벼룩을 쫓는 게 무슨, 아무 쓸데없는 일을 지금 왕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일을. 내가 왕을 죽일 생각을 안 하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증명 보이면서 이건 정말 왕의 에너지 낭비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렇죠? 여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예.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셨을까? 그 상황을 주신 것을 내 욕심대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풀어가요. 아,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구나. 사울 왕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억울함을 풀어주시려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원수 갚는 일은 제가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바로 설 겁니다. 왕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바로 그것을 배우길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억울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두며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